2021년 5월 26일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새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3절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신약성경 142페이지, 14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하루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이신 성령님 우리와 교제교통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또 세례 요한이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따져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간데? Who are you? 네가 누구간데? 요한, 네가 뭔데? 도대체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침례를 주고 이러한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은 여러분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증인인데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기름 부은 자,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데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짓이 없이 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 그럼 넌 누구냐? 엘리야냐? 이르되 난 아니라. 엘리야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 살고 있는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가 아니면 그러면 선지자 중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 아니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방황하고 유리하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러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 그것을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성령을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 40편 3절을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온 자, 먼저 소개하러 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무엇이건데 침례를 베푸느냐.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받은 그 은혜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은혜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신이 은혜로 이사야의 그 예언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서의 그 메신저, 그러한 정말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확성기와 같은 메가폰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자신은 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감당하지 못할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푸는 것은
그때 당시 하인들이 하는 그러한 가장 천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신발끈을 푸는 자로서 자기 다음에 오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분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얘기하면 침례 요한은 겸손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웠으면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위치, 포지션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 이 땅에 온 것이지 자기 자신이 무슨 사람들에게 경배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의 어린 양에게 우리가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우리의 죄를 전가함으로 그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인간 대신 드려져서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는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또 다시 또 양과 염소 이런 것을 동물을 바쳐야 하는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또 그래서 또 그것이 반복되고 그러한 제사가 반복되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죄와 상관없는 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제사장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신 그 영원한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반복되고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늘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오늘 그 본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당연하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침례 요한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훨씬 먼저 전에 계신 분, 창세 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고백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 세례는 인간의 도덕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데 그치지만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을 우리가 여러분 오순절날에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또 생수 같은 성령, 그러니까 물 같은 성령,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정결함, 깨끗함, 성결함 그것을 의미하는데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인간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영혼육을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 한 가지 정말 구별되어야 할 사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예수님에게 머무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남에게 듣는 하나님, 남에게서 전달받은 늘 남이 간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사도 베드로의 하나님, 사도 요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인격이 같은 사람이로되,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의 차이는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그 수양과 도덕으로 뭔가 깨달아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또 며칠 전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많이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우리를 소재하시고 또 죄를 소멸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변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각자 삶 속에 또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소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자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